신명기 23장 21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짧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이고요. 제목은 서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를 해본 적 있나요? 교회에서 흔히 서원 기도한다고 말하는 그런 기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보통.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취직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형태가 지금 보이죠? 뭔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게 원하는 걸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이게 남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에이 그렇게 기도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나는 애타고 간절하고 그런 마음에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방금 제가 예로 든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거죠. 11조 하는 것도 11조가 성경적이다 아니다, 해야 된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취업에 관계 있는 건 아니죠. 취업을 해야 11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주시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라고 조건으로 할 만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스로도 조금 웃기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있으셨어요?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인간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이 좀 길어져도 반복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하는 기도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점점 그 기도가 반복되면서 그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더 성숙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본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신명기에 처음 들어가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한번 아시는 분은 떠올려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읽어보면요. 내용이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까지 무슨 내용을 봤죠?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나와서 가나안 땅 앞에 갔다가 정탐했는데 그때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내용이 쭉 민수기까지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다시 왔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한다 하셔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왔지?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요 내용이에요. 책 전체가 긴 모세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자기는 곧 죽게 되니까 얼마나 당부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당부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민수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한 번 더 복습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나온 내용이 또 나올까 생각도 들지만 한번 꼼꼼하게 여겨보시면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는 있는데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왜 다를까 하는 것도 보면은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신명기라는 책 제목은 왜 신명기라고 했을까요? 한자 많이 났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말씀인가? 뜻도 뭐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한자 신자 뭐가 있어요? 하나님신, 갓이라는 의미의 신신자 한자가 있죠. 또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매운 라면, 신라면, 매울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롭다 할 때 신. 요거 세 단어 정도, 세 한자 정도 우리가 다 떠올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신명기의 신은 또 다른 한자더라고요. 많이 쓰는 경우는 원숭이 신자예요. 12간지 중에 원숭이가 나오는데 그 한자인데 그 한자 글자의 또 다른 의미가 거듭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자는 그렇거든요. 딱 한 글자에 하나 의미가 있지 않아요. 다르게 쓸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말에 뭐가 있냐면 신신당부한다 이런 얘기 있죠. 거듭해서 당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신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듭해서 다시 당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모세가 다시금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요. 이 모세가 이런저런 얘기, 지나온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쭉 나열하기도 하는데 율법 조항들을 단편적으로 1, 2, 3, 4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서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형태가 간략해서 딱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라면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한 게 있으면 그걸 지켜라.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했어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사정상 지키지 못한 일 때문에 평생토록 수십 년간 고민하다가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깊은 곳에 내가 옛날에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뭐 이런 거 없으십니까? 오늘 좀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원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로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된 용법으로 볼 때 그 단어는 하나님과 약속할 때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약속하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도 들었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저것을 저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많이 기도를 해요. 근데 약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건을 꼭 달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조 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약속하는 것도 서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약속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다는 형식의 서원 기도는 100%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이건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조건 달고 결단하는 기도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한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말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 거예요.
예를 두 개만 말씀드려볼게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아버지 속여서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고 그럼 어떻게 돼요? 먼 길을 떠나게 되죠. 20년의 길을 떠나게 되던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기약 없는 길을 떠나면서 그 막막함에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다시 이 길을 통해서 부모님 집에 돌아오게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제가 만들겠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서원하여 기도했다고 서원기도라고 표현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장의 내용으로 볼 때 이게 제가 딱 말한 조건을 거는 서원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또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사사기 중에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집에 돌아올 때에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온 첫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내용이 충격적이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처음 나를 맞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살 수가 없죠. 일단 죽인 다음에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좀 충격적인데 옛날에는 이 말씀을 진짜로 그때 딸이 나왔거든요. 그 딸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것을 번제라고 번역한 거예요. 원어가 번제라는 원어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보냐면 대체로는 죽여서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제가 한 달 동안 가서 좀 슬퍼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을 슬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싶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번제라는 말을 좀 지우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처녀로 죽게 된다는 것은 그때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죽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엔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로 드렸냐?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외에 성막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 일로 드려진 것으로 해석하고 보는 게 요즘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거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기한 거고 이 사람을 근데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주시면 처음 나오는 사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똑같죠. 제가 말한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 조건을 달아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걸 구한 거는 똑같아요. 이게 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야곱의 경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복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 그 기도를 하기 전에 15절 내용에 보면 그 앞에 하나님이 이미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약속했더니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11조도 드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얘기가 되죠.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얘기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이 보호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구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에 대고 조건을 또 걸잖아요. 확실히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입다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를 당할 때에 그 적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시게 할 전쟁이에요. 그걸 놓고 이기게 하시면 무엇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기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때가 많은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지. 우리가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상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면 미래가 밝아지겠다. 뭐 재산도 조금 늘어날 것 같고 건강할 것 같고 다 평안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고 남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 야, 저런 기도는 아니지 않나?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절박함과 간절함에서 나오는 진심은 그거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야곱처럼 어린데 집을 떠나서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 혼자서 길에서 잠자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야곱 같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야곱의 상황과 그 마음과 진심은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어요.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고 저 사람이 그렇게 지금 절박하고 힘들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내가 기도할 때는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두렵고 간절할 때 뭘 잡죠? 두렵고 간절하면 뭘 잡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으면 살 수 있을까요? 소용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근데 뭐라도 보이고 뭐라도 있으면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위급하고 간절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잘 헤아리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그런 상황일 때는 지푸라기 잡지 말고 다른 정말 구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실인이라는 게 있어요. 나실인 아시죠? 누가 나실인이었어요? 성경에서 유명한? 삼손 나실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실인이에요. 또 사무엘도 내용을 보면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나실인은 자기가 서원한다고 얘기해요. 나실인이 뭘 했다는 얘기는 자세히 설명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어쨌든 나오는 단편적인 조각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성경에 나온 예로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만큼의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뭔가 제한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약속하는 거예요. 나실인이 되면 뭘 못하죠? 포도주 못 마시죠. 포도에서 나온 건 하여튼 뭐도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식용유를 사러 가면 어떤 식용유를 살까 고민하는데 거기에
포도씨유도 있죠. 나시린이 되면 포도씨유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정도. 포도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못 먹고 머리를 자르지 못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머리가 길면 잘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게 자연스럽죠. 포도에서 나온 모든 것을 못 먹는다 하면 포도 주스, 포도 주, 또 뭐 있어요? 포도잼. 하여튼 다 못 먹어요. 포도도 못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선 이게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식사 때 포도주를 물 대신해서 먹는 그런 문화였다고 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건 포도주를 마시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해요. 삶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제한하는 삶을 사는 게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나시린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서원한다고 표현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원과 나시린이 겹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제가 부정적이다, 이건 조금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런 서원 기도하고는 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대가성으로 하는 서원은 하지 말고 이런 나시린 같은 서원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 금식을 하기로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에 1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에 제가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과 다른 점은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는 거예요. 나시린 같은 소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서원했으면 지켜야 하는 아주 단순한 서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다른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다가 절박하고 위험하고 막 뭔가 필요할 때, 간절할 때 그런 때에는 이런 조건을 거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간절히 원해서. 근데 내게는 방법이 없어서. 그죠? 절박해서 그랬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절박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박하고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데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이것까지 좋아요. 내가 이걸 드릴 테니 그걸 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어리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건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걸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신앙적인 방법인데 그 태도가 사실 신앙적이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과 나의 헌금을 받고 내게 무엇을 주실 분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안 되는 일을 기도한다고 해서 해주시는 분일까요? 남의 자식 것을 빼앗아서 내 자식에게 주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원에 대한 얘기. 서원으로 검색해보면 성경에 여러 말씀이 나와요. 대체로는 서원했으면 갚아라. 갚지 않는 것은 죄다. 이런 얘기인데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장 4절 말씀인데 이거 똑같아요. 그죠? 5절 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서원해놓고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저는 이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저 감사한 일에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간절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서운할 게 아니라 그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저 그런 상황이라면 조건 걸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제 이 어려운 마음을 들으시고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도 있겠죠. 혹은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서원 기도가 필요한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전도서가 전한 지키지 못할 서원은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고 우리 입이 가벼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내 삶을 헤아리는 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